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전한 마음과 진실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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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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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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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2024년을 맞아 새 첫 주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을 맞는 우리들을 더욱 새롭고 보람된 한 해를 보내기 위하여 지난 주간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다짐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각오와 다짐 변치 않게 하사 한 해 마지막에는 실천을 통하여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더욱더 마음 깊이 새기고자 성찬식도 있게 되오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주님을 마음 깊이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해는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부족한 저희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새해는 미래 세대인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교회 각 부서들이 서로 교제 속에 아름다운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항존직들이 맡은 바 일에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제단에 속한 모든 한우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이 종결되게 하사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전 세계 민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필요한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깊이 깨달음을 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찬양하오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슬픔을 당한 두 가정이 있사오니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삐도 없이 수고하는 주의 모든 봉사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며 2024년 한 해를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교회법에 따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신 후에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먼저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신 후에 잠깐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신 후에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떡을 다 드신 분들은 주약에 맞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이 3층 올라가시면 좋겠네요. 한 분이 3층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법에 따라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신 후에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다 드신 분들은 양쪽 좌우에 있는 잔을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양쪽 좌우에 잔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부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의 살과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사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 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4절에서 6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6절 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신년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성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여러분의 학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소망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새해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한 가지씩 결단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우리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망신당하는 일이긴 하겠지만 손은 들지 마시고, 여태껏 성경 일독도 못했다. 네, 눈빛으로 다 말하고 있어요. 네, 참 신기하죠. 성경 일독도 아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 그리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 그러니까 새해만 되면 말씀을 읽겠다는 각오, 또 기대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지만 끝까지 다 이루세요?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중간에 포기해요. 말씀을 읽는 게 그리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호기롭게 결단하고 각오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졸리고요, 답답하고요, 또 집중해서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곧 포기하게 되지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야겠다 각오하고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부터 집에는 기독교 서적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골치 아픈 존재였겠어요. 그죠? 목사도 아닌데 집에 책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성경책을 하나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로줄로 가 있던 거거든요. 옛날 성경들은 다 가로줄이 아니라 세로줄이었어요. 이거 말고 읽기 편한 거 달라고 하니까 조그마한 신약 성경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수첩형으로 된 것.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펼쳐 읽었는데 이 가로줄로 돼서 읽기가 되게 편했죠. 읽던 이유, 각오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중3 되면 학생회 회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회장 정도면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이 끝났습니다. 어렵게 끝났지만 마태복음이 끝났는데 마가복음을 읽다가 이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거 책이 잘못 만들어졌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확증했습니다. 아, 이거 책 만든 사람이 이거 잘못 만든 거야. 파본이야. 이거 책 바꿔달라고 그래야 돼.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죠. 이거 책 잘못됐는데요. 왜? 똑같은 게 자꾸 나와요. 앞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뒤에 또 나오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대 맞았습니다. 목사 된다는 놈이 성경이 잘못됐다고나 얘기하고 핀잔을 들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다 보면 읽었는데 왜 또 나오지? 읽었는데 왜 또 다르지? 이렇게 말하고 왜 여기 저렇게 말하지? 라는 판단들,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말씀 앞에 올곧게 서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죠. 우리만 그랬던 거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르기로 각오하고 작정했던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도 삶의 자리에서 이 곤욕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의 세례가 여러분 우리에겐 그냥 식상한 이야기, 아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데 뭐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지만 아마 초대교회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의 당시에는 죽기는 했지만 생존해 있고 그의 제자들이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자랑일까요? 아니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까요? 숨기고 싶은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세례는 입교 예식입니다. 어느 단체에 내가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입교 예식이란 건 그 입교의 절차에 따라 예식을 따라 그 회원이 되는 건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는 세례 요한보다 큰 존재예요? 낮은 존재예요? 우리가 알기는 큰 존재는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굴복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이야기는 불편한 거죠. 두 번째, 세례 요한의 관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어떤 복음서에라도 다 말을 합니다.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큰 이시니라. 그래서 이 조목조목 써여 있는 얘기들이 사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이야기는 뭐냐면, 왜 예수가 세례를 받았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대림절 때 2주 연속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회개의 세례라면 죄 지은 자가 받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받는 거죠. 그럼 예수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건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가 되게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있는 자가 그 물 세례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럼 뭐가 전제된 거죠? 예수가 죄가 있다 없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예수가 죄가 있을 수 있어? 그게 당혹스러운 문제라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생명이라면, 그 안에 신성을 담지하고 있지 않는 존재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예수의 물세례 받음은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굉장한 의혹거리,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이야기를 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 중 이 예수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부터 이 예수의 세례는 절대 뺄 수 없는 사건, 절대 빼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예수의 사명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한 명의 낙오된 제자를 대신 채워넣는 일을 벌입니다. 사도 한 명이 빠졌으니까 한 명을 다시 새로 뽑아서 12사도를 맡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그 조건, 누가 사도의 자격을 갖춘 조건을 갖춘 자냐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예수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요한의 세례부터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는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의 사건이 결코 숨기거나 감추거나 치욕스러운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혹한 일로 말할 수 없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물 세례, 회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는 당사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죄악 중에 태어나 나는 죄악 중에 살다가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세계의 세례를 받고자 소원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물로 나의 죄를 씻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반드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세례 요한이 특혜를 줬을까요? 아니죠. 예수도 죄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죄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예수의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를 지우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당당하게 내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숨겨야 더 유익이 된다면 숨기는 게 맞죠. 고쳐야 믿음에 더 유익하다면 고치는 게 맞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숨기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고 조작하지도 않고 그대로를 예수의 세례 사건에 내어놓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는 9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네, 9절까지만 읽어보시죠.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의 고향이 출생 성분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 이 이유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그때 당시 예수의 당시 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정확하게 그분 역사적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 이 사건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쓰고 있는 거죠. 변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고백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사람 그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 집중해, 알려줄게. 예수의 세례 때문에 시험에 빠진 자, 의구심을 가진 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흔들어 보려고는 사탄의 세력 가운데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뭐가 등장하죠?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관하고 2000년 전 사람들이 우주를 생각하는 세계관하고 달라요. 사고방식이.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건 누가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일을 개입하시는데 그냥 개입하셨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하늘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갈라졌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이 갈라졌다라는 헬라어 동사를 찾아보면 어떻게 묘사하는 게 더욱더 정확하냐면 찢어서 나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조금 순화시켜서 갈라졌다라고 우리는 번역한 겁니다. 원문 그대로 고지고대로 번역하면 찢어서 나누다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찢은 것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있지요. 풀로 붙이면 붙어져요. 본드로 붙으면 붙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 강력한 용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집권으로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이 땅의 일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은 사랑하라 말했는데 서로 사랑하기엔 고사하고 죽이기에 바쁩니다. 서로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섬기면 고사하고 자신이 앞서기 위해 누구를 짓밟은 게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만 소중히 여기는 이기적인 세상,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는데 마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등장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만 다툼이 있나요? 문명이 발달하진 그 세대에만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이 있었나요?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무지막지하게 과도하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생명을 빼앗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강릉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강릉.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서 강릉 영화를 보다가 아, 강릉 사투리가 저렇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는데 조직폭력배 영화예요. 마음에 분이 쌓이시걸랑 한번 보셔요. 분이 싹 풀릴 겁니다. 네?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싸움에도 낭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폭력배인데 주먹으로만 싸워요.
근데 상대방은 무자비하게 뭘 쓰냐면 칼을 씁니다. 영화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맥이 빠지시겠지만 낭만이 이길까요? 무자비함이 이길까요? 네? 낭만이 이길까요? 무자비함이 이길까요? 영화니까 낭만이 이깁니다. 사람을 죽이고 싸움에도 낭만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뭐가 이기죠? 무자비함이 이겨요.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게임하는 일보다 쉬운 세상이 됐습니다. 전쟁하려면 그 땅에 가서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든지 뭐 주워박든지 뭐 하든지 다퉈야 하는데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싸그리 죽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돕지 않는 것 같거든요. 세상은 더 완악해지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뭘 얘기하시냐면, 나 왔어, 이 세상에. 나 들어와 있어, 너희들의 세상에. 내가 개입하고 있어, 너희들의 초토화된 이 땅에. 예수의 세례는 이상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지만 이 예수의 세례를 진두지휘하시고 이 세례를 주관하시는 분은 나 성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 이 일은 우리에게 자랑과 명예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찢겼다라는 건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일생에 이 찢김의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 언제 예수의 사건 중에 이 찢김의 사건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둘로 찢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간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기고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더불어 오늘 세례에 보면 두 번째 증상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더라. 성령 하나님이 예수에게 임하셔서 이제 예수의 사역은 예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일, 공생의 사역이 된 겁니다. 근데 방향성이 있어요. 어떤 방향성?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건 새 창조의 시간이 이제 펼쳐졌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네? 노아가 물이 가득 찬 세상에 큰 배 타고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빠졌을까 싶을 때 내어보냈던 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땅을 확인할 때 날려보냈던 새. 그 새가 예수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다는 건 이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가, 새 창조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사람들은 바로 그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르게 사셔야 돼요. 옥신각신하는 세상에 하나님 이름 빚자해서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죽어가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일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죠? 내 편하면 그만이에요. 불편해야 살아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리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이니까, 그냥 나 편하면 되니까, 나 잘 살면 되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는 어리석은 삶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선사하신 새 생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해는 그 생명의 기운이,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득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1절 다 함께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한 후 4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무려 400년이에요. 근데 아십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입을 열고 육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역사적인 시간 안에 장소 안에 있었던 예수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의 형제가 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예쁨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했죠? 이쁨 받을 짓을 해야 이쁨 받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말, 명절만 되면 모이면 요즘도 그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데요. 뭐 묻죠? 여러분 구원 받을 짓을 해서 구원 받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달라야 돼요. 태도도 달라야 되고요. 그건 뭘 말하냐면 사고방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낙타토를 입고 광야에서 살고 먹을 거 별거 없어서 주워 먹고 사는 거지 같은 세례요한에게 무릎 꿇고 세례 받는 게 전부였어요. 즉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뻐하셨기에 그거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사랑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뒤집혀. 지성이면 감천인 건 기독교 용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삶의 법칙이에요.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고,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돌리면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보답인데 이미 난 먼저 받았는데. 한국교회는 구원을 아주 값싸게 가르쳤어요. 구원의 확증이 중요하다고 목사들이 생각하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이 결신자가 많이 나타나야 능력 있는 종이라고 착각하니까 사람들에게 주입식으로 시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부르면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사람들을 우습게 알면 할렐루야 1000번씩 외치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다 해야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전무하다 말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기쁘시게 하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분이 우리를 기쁘시게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론의 타락은 두 가지 증세를 일으킵니다. 하나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망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삶이 교회에 아주 기세등등하게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면 오찬영배에 오시면 돼요. 오늘 제가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구원을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받은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
남을 질시하고 멸시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권사라고, 아이고 저것도 장로라고 입에 달고 살아요. 자기 열심히 무언가 이루고자 착각한 자들. 또 거짓된 구원론은 정반대 일을 벌이죠. 방종하는 삶을 삽니다. 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데 내가 할 게 없다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러다 어디 가요? 지옥 가지요. 이미 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삶, 특별히 공생의 첫 번째 사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건 중에 하나님이 육성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 봐라, 나는 그냥 너희 사랑해. 그냥 너희를 기뻐해. 그게 너희들의 마음에 와 닿을 때 너는 나의 아들, 딸이 됐음을 잊지 마라. 올 한 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 각오하고 작정하지 마세요. 그러다 시험에 빠져요. 뭘 먼저 느끼셔야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아무 일 하고 있지 않아도, 무능력해도, 아무 자격이 없어도,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도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해 멈출 수가 없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거짓말 같아요. 너무 세상에 빠져서 그래요. 조건과 자격을, 성취를 요구하는 세상에 내가 발 담그고 너무 빠져 있으니까 은혜의 세상의 일을 까먹어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하지 않았던 예수, 그 예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해 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그 음성에 감격하시면 반드시 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의 말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라, 노력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어. 그걸 아는 자, 믿는 자는 말려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디 올 한 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아닌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그 반응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아시는 대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기뻐하신다고요?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악의 다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거듭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신부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김동주 장로님 가정에서, 이준락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생명의 일에, 구원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생명의 열매들, 복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우리 삼척중앙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 가정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약속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다 하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과 다르게 늘 언제나 십자가의 길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손잡고 걸어가시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복된 한 해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재직회 각 부서를 올 한 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영혼이 가라앉은 심령들 주께서 채우시고 회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주의 명령에 따라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국률의 하나님이시여 능력의 손길 내미시사 안수할 때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망의 권세가 물리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회복된 육신으로, 영혼으로, 마음으로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반갑게 인사하셨으니까 우리 결혼하고 첫 번째로 교회 온 가족들 좀 소개할 텐데 우리 힘차게 박수로 좀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동순 권사님, 이희섭 성도님 딸 이지혜 양이 지난 12월 16일 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교회 나오셨습니다. 잠시 좀 일어나시죠. 가족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딱 보니까 안 싸울 것 같죠? 네. 그래도 싸우면 안 되겠죠? 네, 행복하게 잘 사시고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드렸고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그리고 1월 셋째 주일, 1월 21일이 셋째 주일인데 셋째 주일은 교회 창립 76주년 되는 감사 예배 주일로 지킵니다. 창립 76주년 기억해 주시고 이날 또 예배 때 우리 항존직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을 위해서도 또 창립 기념주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달력과 말씀 카드 받지 못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교회 요람 나누어 드립니다. 예쁘게 제작이 잘 됐는데 매년 당부를 드리지만 원래 요람은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본인. 이게 원칙입니다. 원래는 사인도 다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게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냥 개인에게만 나눠드리는데 개인이 필요한 권수는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집에도 필요하고 차에도 필요하고 사업장에도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권수는 개인이 가져가세요. 단 누구인가 전달하는 건 안 됩니다. 부탁을 받으셔도 안 돼요. 이 개인정보부의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건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요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이단인지 아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커피 잘 사주는 사람한테 이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밥 잘 사주는 사람 이단이 아닌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되게 힘든 일이에요. 교회 요람을 제작하는 것.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은 요새 요람 다 제작 안 합니다. 다 없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이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본인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구역장님은 장기 결석하는 분들, 몸 아프신 분들,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챙겨가서 전달하시는 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목사님, 자기가 쓴다고 그러고 남한테 전달하면 어떠죠? 그건 하나님한테 심판 받겠죠. 그것까지 제가 책임 못 져요. 근데 본인 필요한 권수만. 아셨죠? 그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어디에 우편으로 보내셔도 안 돼요. 네. 저 모르는 번호가 자꾸 전화 오면 이거 누구 전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그거 기억하셔서 요람 받으셔서 교회 생활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기도카드 작성하셔서 기도카드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목회자들 1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강원 동네 교육자 총회 및 부부 세미나가 내일 모레 1박 2일 동안 동해 현진 관광호텔에서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까지 좀 쉬었다가 금요일 날 출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미 권사님 지난주 어머니 별세하셨고요. 김경숙 집사님 어머니 이번 주 별세하셔서 오늘 장례를 마치게 됩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 위로의 기도 또 소망의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순 권사님 자녀 결혼 감사해서 오늘 점심시간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사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시면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명미 권사님 참석하셨나요? 1부 예배? 주방봉사에서 1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보시면 위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명미 권사님, 김경숙 지점님 유가족들 머리 위에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 뜻 안에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재양 가족 위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